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임재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의 때에 주님의 자녀들이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한 당신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 찬송가 588장 1절과 4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 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성시교독문 105번의 말씀입니다. 105번 감사절 1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넘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주시옵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참고 드리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또 이 가을 들녘에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 지켜주셨던 것, 채워주셨던 것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위에, 이 사랑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은혜를, 한량 없으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져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옵고, 또한 설교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히 심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곤고한 성도들, 삶의 가파르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있는 성도들,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옵시옵고 주의 친수로 앉으사 친수로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시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리워하며 그것을 새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때마다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하체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함께 우리가 축복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먹고 마시면서 교제해야 되는데 상황이 녹록지 못해서 그러하지 못합니다. 대신 추수감사절 감사떡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서치를 하실 때 유튜브 들어가셔서 수암교회 실시간 예배 이렇게 하면 바로 뜹니다. 수암교회만 치시면 안 떠요. 이 스트리밍은. 그러니까 실시간 예배 꼭 치셔가지고 혹여 교회 못 오실 때는 함께 그렇게 같은 말씀과 같은 어떤 메시지로 예배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성경 퀴즈 대회 다음 주일 우리 지난번에 우리 레이기 했던 것처럼 예배를 조금 좀 빨리 드리고 간략하게 해서 우리 문제 한 25문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셔가지고 이번 한 주간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성적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번 주에 이제 신명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번 주 민수기 성경 퀴즈 대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성경 공부하시면서 그 장별로 해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장을 읽어보시면 그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서로 인사하고 위로하고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 우리 호세아서는 구약성경 뒤쪽에 있죠? 예.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그리하여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저도 약간 좀 긴장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말이 좀 이상하게 바르게 안 나오고 어눌하게 나오고 실수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거두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추수감사절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상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늘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요. 특별히 그러나 추수감사절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살라고 물질 주신 것, 입을 것 주신 것, 먹을 것 주신 것,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는 우리 상반기에 7월 첫째 주에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절도 같은 의미이고, 성구영신이나 신년 예배 이럴 때 드리는 감사도 아마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가운데서 우리의 일부를 바쳐서 하나님 다 드려야 하지만 다 드리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 담아서 이것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있어서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공수로 나오지 말고,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의 물질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께 부족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로 나오지 말고 감사한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 물질,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지, 이 물질은 나를 위해 쓰이는 거야. 물질이 주인이 아니야. 물질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힘을 투자하고 참 많은 노동을 투자해서 그냥 돈 버는데 혈안돼 가지고, 물질 얻는데 혈안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낮밤 없이 불철주야 일을 할까요? 물질이 있으면 즐거우니까,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지니까. 사실 그렇죠. 돈이 있으면은, 가진 것이 많으면 마음도 넉넉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때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소유할 때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소유함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그 소유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소유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소유하는 것만을 쫓아 살다가 소유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본적인 행복을 찾지 못하죠.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참 맛있다, 이 음식의 즐거움도 누리며 살아야 하지만, 좋은 음악을 들으면 참 이 음악 참 좋구나, 음악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얼마나 가을이 아름답습니까? 맑은 하늘을 보고 산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 자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떠올리며,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어야 하지만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서도 같이 골고루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단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짧은 그 동화 하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내용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일정의 금액을 내면 하루 쭉 와가지고 이렇게 표시하고 돌아와서 원자리로 돌아오면 그 땅은 전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농부는 땅을 갖고 싶어 했어요. 농부의 소원이 뭐겠어요? 땅이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해가 바로 뜨고 난 다음에 바로 출발하여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리고 뛰고 또 하다가 이 때를 놓쳤죠. 돌아오는데 길이 너무 멀어요. 땅의 욕심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돌아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져 버리니까 마지막에는 해지는 저 해를 쫓아서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숨이 그냥 차오르는데도 달려서 원 출발지에 다시 도착하게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허락했던,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귀족에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기 전이었거든요. 아직은 해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털포덕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귀족은 아이고 지쳐가지고 쓰러졌나 보다 하고 한 바퀴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쓰러져 있네요. 그렇게 하고 숨을 농부는 어떻게 해요? 거두어 버렸잖아요. 그 소설을 참 제가 중학교 때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을까. 아이고 자기 생명을 그렇게 조금만 좀 갖다 오지, 아니면 가는 거에 반만 갖다 오지, 그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욕심 부려가지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그 농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농부처럼 헐레벌떡 하면서 인생의 뒤안길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땅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땅뿐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또 더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역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삼성의 우리 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그 1년의 제 장례식을 저도 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그 신문 사설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그림 만평이 한 컷씩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건희 그 회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냐면 여기가 그 길 맞나요? 여기 이 자리가 맞나요? 돌아가셔가지고는 가는 길이 특별한 길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서 있는 그 길에 내 자리가 여긴가요? 똑같은 한 사람으로 그냥 줄 서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참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어려울 때 요즘에 그분의 써놓은 글이라든지 그분의 공력들을 읽어보니까 참 대단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가는 길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뒤에 서가지고 이제 여기 제 자리인가요? 그 만평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옷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신고 있는 신발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안경이 꼭 필요한데 안경도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등가 교환해가지고 돈으로 이제 구매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전 개인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공연장에 가야 돼요. 제가 직접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거기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CD를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음반을 제작하고 누군가는 노래 불러주고 누군가는 연주해줘가지고 차에서도 들을 수 있고 집에서도 들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음악을 좋아한다고 음악을 연주하려면 그런 좋은 음악을 연주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겠죠. 제가 옷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옷을 어떻게 제대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신발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마 안경은 만들지도 못해가지고 아마 잘 보지도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옷을 만들어주고 누군가는 차를 만들어주고 누군가는 안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서로 어떻게 해요? 나누어 사는 것이죠.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옷 만들고 내가 다른 거 만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일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좋은 세상이냔 말이죠. 착한 세상이냔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내게 주어진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 삶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 한 가지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 위치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사회는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 지금 뭐 은퇴하신 지 오래됐고 그 연세가 엄청 많으시죠. 그래서 그분이 책을 2년 전인가 쓰셨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진짜 100년을 사셨어요. 예,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 예, 한 세무사를 그 교수님이 방문했을 때 세무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 세무사분이 조금 전에 송기정옹, 우리 마라톤 금메달 따셨던 그분이 조금 전에 나가셨는데 보셨습니까 선생님? 하니까 아유 저 못 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그분을 맨날 만나 뵙고 참 너무나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셨길래 그렇게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손 선생님께서 어디선가 상을 받으셨대요. 상을 받으시면서 또 더불어서 상금도 같이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이 참 공짜로 생긴 큰 돈이니까 먼저 쓰기 전에, 내가 나를 위해 쓰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세무사분에게 그 세금 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오. 그냥 놔두면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선생님은 아이고 선생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지금 일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것을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그래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손 선생님께서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을 얼마나 많은 혜택을 이 나라에서 누렸는지 몰라. 세금을 먼저 내야지.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지 않아.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세무사가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계산서를 뽑아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를 송기정 선생님께서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눈을 이렇게 뿌리시면서 이것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적은 돈을 내면 내나만 하지 이거 이래야 되겠어? 좀 더 좀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계산을 좀 뽑아봐요. 그렇게 요청하셔가지고 세무사가 다시 법적으로 가장 가능한 많은 액수의 세금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금 뽑아드렸대요. 그것을 보면서 송기 선생님께서 만족해 하시면서 그래 이 정도는 내야 되지. 됐네 감사하네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나라가 내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나라에 내는 세금을 줄이는 일만 세무사는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라에 내는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나라에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만 하며 살아왔고 그것이 자기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라에게서 받은 것이 무엇일까? 나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떠올려 보면 우리가 나라에게 우리는 세금 나올 때 세금 내야 되지 가끔 딱지 떼면은 이런 거 딱지 떼고 막 화도 나고 그러는데 사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며 키울 수가 있고 또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또 대가도 바르고 그것에 대한 고난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물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기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농부들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공장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병원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 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재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더 많이 내 것으로 해야지. 물질이 최고야. 더 많은 부를 쌓아야지. 더 큰 집을 얻어야지.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통장에 잔고를 쌓아야지. 그래서 물질을 소유하는 것의 목적을 가지고 물질의 소유자가 되어서 물질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 물질의 얼매인 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겠죠.
하늘에서 보면은 이 빌딩 높이에서만 봐도 제가 키가 167인데 저보다 한 20cm 크다 또는 30cm 크다 2m가 넘는다. 그 사람이 하늘 높은 빌딩에서 보면 그 차이가 느껴질까요? 조금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현미경을 보지 않는 이상 하늘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아주 핸섬한 사람인지 아니 못생긴 사람인지 구분이 될까요? 구분되지 않을 거예요. 하늘에서 보면은 그게 미미하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조금 더 잘생겼느니 내가 더 많이 가졌느니 하면서 아웅다웅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별나라보다 달나라보다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얼마나 정말 이 삶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볼 때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키가 많이 크고 그 사람이 잘생겼고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고 그게 아니라 그가 키가 작고 그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위가 낮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김영석 교수님의 같은 책에 나온 한 사형수의 이야기를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경상북도 안동에 한 고아원이 있었는데 원생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만 18세가 되면 그 고아원을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고아원에 있던 이모군도 18세가 되어져서 고아원을 나오게 됐는데 막상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생활 정착금을 두둑하게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좀 제공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더 형편없었던 거예요. 막상 나와보니 갈 곳이 없어서 바로 군대에 지원을 해서 군대를 갔고 또 군대에 나와봐야 또 머물 곳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계속해서 군인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사까지 진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매일매일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왜 인생 홀로 이렇게 외롭게 홀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울적함만 쌓여져 갔다라고 합니다. 휴가 갈 때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고아원에 갔는데 가면은 처음에는 반겨주지만 그분들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군에서 사귀었던 친구들도 각자마다 군대에서는 친하게 지냈지만 다 각 가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만한 여자친구도 없었고 그래서 사회에 대한 원망만 또 반항식만 계속 쌓여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중사는 신병들에게 실탄 사격 훈련을 시키다가 몰래 수류탄 2개를 주머니에 감춰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동 시내에 들어가서 막걸리를 마시고 취해서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다가 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극장에서 때마침 영화를 관람하고 나온 사람들이 한박 웃으면서 서로 손잡고 즐거워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만 모두 그렇게 즐겁게 살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나만 이렇게 외롭게 버림받으며 살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크리스탄 핀을 뽑아버리고 그걸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 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다라고 하네요. 이 중사는 이후에 체포되고 군사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지휘했던 많은 지휘관들도 같이 군복을 벗게 되었다고 합니다. 홀로 남겨진 이 중사를 반겨주는 사람, 맞이해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이 중사를 맞아주는 딱 한 사람이 근데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담당 군목이었습니다. 군목은 몇 번에 걸쳐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 중사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냥 난 죽어버릴래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라가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면담 요청에 군목은 그를 만났고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그와 만남을 통해서 되새겨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은 이 일을 벌인 이 중사, 이 사람, 이 군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고 이 사람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군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난 지금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내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네가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사랑해야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외면해 버렸다. 이와 같이 말하면서 군목이 눈물을 흘리자 이중사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저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또 누군가로부터 진정으로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이렇게 큰 죄를 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한참 동안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군목은 이중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내 영혼을 사랑으로 보호해줄 인도해줄 분을 만나러 가자.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저를 그분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때부터 이 군인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의 신체를 누군가에게 제공해주면 기증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이 군목에게 이야기하죠. 제가 죽어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런데 이 군목이 사정을 알아보니까 군대에서는 이 사형을 집행할 때 총살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쓸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눈은 쓸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눈은 다른 분에게 기증할 수 있다. 그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사형이 집행되던 날 이 군인은 군의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눈도 뜨고 마음의 눈도 떠서 제가 못하고 가는 사랑을 대신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이 나에게 있어서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처 생각해 보지 않죠. 현실에 필요한 것들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 군인은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직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서 정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어 들여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라. 땅을 기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기경을 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경하지 않아요? 정의를 기경하지 않고 또 사랑을 열매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경해야 합니다. 자신만 잘 살겠다는 삶, 자기 욕심만 채우겠다는 삶을, 그러한 땅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땅을 묵히는 것입니다. 놀리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아주 많아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많아요. 무성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포도나무가 그 풍성한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우상들을, 이 땅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자기 욕심을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땅을 저버리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의 제단과 주상들을 아름답게 한다. 자기만의 삶을 살아간다.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간다. 우상이 무엇인가요? 우상은 자기 욕구에 충만한 대상인 거예요. 내가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총합니다. 집합체입니다. 열망이 그 우상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은 것인데 그것을 우상을 위해 우상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으로 채워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자기 소유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 나의 탑만을 높이 세우며 살아가는 삶, 그 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셔버릴 것이다.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다 만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추수 예물을 가지고 만나셔야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만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러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살까지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남겨진 인생밭이 제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밭에는 지금 얼마나 남은 것 어느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밭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씨앗들을 심으셨습니까? 혹시 열매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들을, 그러한 열매들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 농사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밭에서 사랑을 추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심고 사랑을 추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사랑, 그 사랑을 심고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절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추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추수가 무엇일까 떠올려 보시면서 그것을 위해 남겨진 인생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시고 정의와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득한 사랑의 열매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복된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앗을 뿌리고 거두어드리는 삶, 하나님께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삶, 인생 농사를 짓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추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591장 저 밭의 농부나라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그 크신 능력 내려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 가던 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한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가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 온갖 귀한 선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담임 목사 가정에서 11조 드렸습니다. 윤두희 집사님, 이윤아 집사님 가정에서 밀린 11조 한꺼번에 다 넣으셨어요. 예. 이게 밀린다는 게 일부러 밀린 게 아니고 우리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예. 아이고, 우리 또 제가 일하던 우리 곳에서 이미영 선생님 계속해서 이렇게 또 11조로 보내주셨네요. 예. 예. 감사헌금 우리 김준호, 김푸르리 성도 가정에서 감사했고, 담임 목사 가정에서도 월삭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도 수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옵소서 감사 임금을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담임 목사 가정에서 또 선교헌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보미가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헌금 많은 분들이 헌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내도록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낭망할 때 어려울 때 아플 때마다 다독여 주시며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 가운데 감사의 마음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 바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감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매일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도 매일매일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복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사랑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곳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시고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길로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7장 찬송 부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린 우리 수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